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참고해 보겠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도, 무슨 도라고요? 네, 십자가의 도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요긴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요긴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들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참 성경의 요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대조로 이제 세분해서 보면은 18절은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뭐가 이중성인가? 그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이 세상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기독교의 중심교리입니다. 중심교리.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다른 건 다 믿어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이 나에게 구속의 은혜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 자, 봅시다.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믿으시나요? 그게 믿으셔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게 믿어지나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도덕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십자가의 도리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가? 그 상반절에서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구세주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다, 그 능력자라 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칼을 쭉 빼들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로마 약자에서 그냥 독립시키고, 그쵸? 누구보다도 그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게 만들어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관점이에요. 세상적 관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냥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네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그런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뭘 믿겠다? 뭘 믿겠다? 제가 뭘 주고 있죠? 이걸 믿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은 정의하기를 멸망하는 자예요. 멸망하는 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거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 15, 16. 후서 2장 15, 16. 항상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의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 능력이 뭐가 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언제 아는가.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짠 하고 어디 갈 때? 천국 갈 때 알고,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잠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짠 하고 어디에 나타나실 때? 공중에 구름 타고 영광주에 딱 하고 나타날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은 여러분 개인만 알아요. 그쵸? 그쵸? 제가 여기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올라갈 때는 저만 알아요. 저만 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옆에 사람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도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그 당사자만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보여야 알지, 보여야. 그러나 그 당사자는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예, 이 말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9장 13절,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너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이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누구의 계명을 지켜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없애고 명철자를 가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에 그 왕이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정치적인 수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치적인 수완을 써가지고 다른 애국의 도움을 받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말씀이에요. 책망. 그런 걸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저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멸망받을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십자가의 구속을 읽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걸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 봅시다. 20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예, 이 말씀도 이제 이사야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인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3장 18절 19절. 예, 33장 18절 19절이에요.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명철을 칭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의역을 해가지고 인용을 한 말씀인데, 이건 그래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갑자기 군대들이 멸망을 해가지고 퇴각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유가 뭔 게 나냐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또 선비들, 또 변사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은 세상적 관점으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 지혜와 지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세상적 관점으로 지혜 있는 자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사람이.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 백성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자가 누가 있느냐? 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변사는 헬라 철학자의 그 웅변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구한말 때 있었던 그 활동사진 할 때 그 변사가 아니고 그 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도,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시고 또 믿어지지도 않게 만들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리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비밀이 21절에서 있지요. 21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참 21절의 말씀이 참 요견한 말씀이에요.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시해 주신 것만큼, 다른 말로 깨닫게 해 주신 만큼, 열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만큼. 그러니까 그 계시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방법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에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데 여기서 전도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 선포하다 또는 공포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포하다, 공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하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늘에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믿어라 해가지고 그냥 기적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사람에게 뭐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가?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물티슈 재고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걸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것?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선포가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전도일까요? 전도가 아닐까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전도.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가정주부가 오늘 식사하고 오셨나요?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예. 집에서 남편을 퇴근하고 온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왜요? 그게 마땅히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는 것만 선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임을 내가 가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뭐 하는 것도 선포하는 거고, 학생이라면 직장이 아니지, 학교에서 뭐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것도 선포해. 그것도 선포. 요즘은 아내들이 밖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선포예요. 선포. 자,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 새벽 5시에 보통 하잖아요. 그럼 6시에 남편이 보통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라고 하면 5시 반까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전도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 아침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도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200% 공감합니다. 맞나요? 예. 저 어젯밤에 늦게 돌아와가지고 술 먹고 남편이 늦게 돌아와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배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쥐야 저 마귀를 사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침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그 8시까지 9시까지 남편 출근하더니만 혼자서 그냥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일까요? 그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지. 맞나요? 원수 갚는 거라. 그거 원수 갚는 거.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나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걸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미련해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잘 참고 아침에 어떻게 빨리 새벽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따뜻한 밥 해가지고 여보 잘 갔다 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전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게 전도라고요. 제가 제대로 예를 들었는지 저를 많이 째려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전도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런 사람 어떻게 보이겠어요? 참 철없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한데 쥐어박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뒤에 가서 22절부터 보게 되면 뭘 구하는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뭘 구하는가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23절까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그래요.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은 뭘 구했는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 보여줬잖아요. 그건 믿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또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아요. 자기들 이성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과 사상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전해요?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에라이 미련한 것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4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처럼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헬란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다른 흑인종이 됐든지 백인종이 됐든지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분을 떠나서 모든 능력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고 저도 이제 설교 중에 가끔 저 예화를 가끔 드는 경우도 있는데 예화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은 기억 안 하고 뭐만 기억을 하더라? 뭐만 기억해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목사님이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것만 기억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경외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가지고 또한 8절에서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보다도 귀한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거치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보시면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이 25절의 말씀을 드는 건데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거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없기 때문에 강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처럼 보인다고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보다 지혜 있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은 또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미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 이미 다 결판이 나 있습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봐서 우리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이 전국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신없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오늘 본 말씀 마칠게요. 노아가 어디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죠? 평지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평지에다가 만든 게 아니고 산 위에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가. 그래서 비도 안 오는데 그 사람들 한번 봅시다. 지금은 비라도 많이 오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비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니까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드는 거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으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노아 시대 때에는 한 번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비가 한 번도 안 왔다고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비닐하우스 같이 돼 있어가지고 새벽에는 이렇게 뚝 떠게 되면은 이슬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갔다가 날이 이제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밤에 뭐처럼 이슬처럼 땅바닥이 쫙 내렸어요. 마치 뭐 같았냐면 비닐하우스 알죠? 비닐하우스? 저만 방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비닐하우스를 해봐가지고 압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비닐하우스에 물이 그냥 천장 위로 쫙 올라갔다가 낮에는 밑으로 저녁에 밤에 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습도가 다 유지가 되는데 그것처럼 왜 방주 역할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비를 경험해보지 않고 홍수가 나질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노아가 어디에다 만드는 것?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드는 것 뭐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든 것이 지혜로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건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른다고요? 지금은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지혜가 숨어 있는지 지금은 잘 몰라요. 오늘 말씀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숨 거두는 순간 알아요.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요.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저도 그걸 다 신뢰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숨 거두시려고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희 고모님이 소천하실 때에 예수를 잘 믿으신 건 아닌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는데 그 고모님 딱 숨 거두기 전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천사 둘이 내 머리맡에 와 있다 라고 하시고 수천하시더래요. 자기 자본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보지 못한 얼굴 중에는 가장 평안한 얼굴로 가셨다고. 믿으시나요?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언제 알게 되는가? 여러분이 짠 아가페에서 얘기했던 날, 어느 날, 재림하시는 날 알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